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리노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죠. 거기에 사는 빌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미 실직한 지가 3년쯤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너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가족들도 친척 집에 뿔뿔이 다 흩어져 산지 오래입니다. 그는 물론 직장을 구하려고 애를 썼고 가끔씩 일용직을 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버틸 수도 없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여기서 끝내기로 참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밤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새벽 어스름이 아직도 멀었는데 어느 한 곳엔가 그는 이제 멈추어서 이제는 자기의 생을 마감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멈춘 곳 앞에 공중전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많은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데 공중전화가 앞에 있고, 그런데 자기는 누구 하나 이 마지막 시간에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의 이런 답답한 상황을 모른다는 게 너무나도 허망하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자신의 생을 정리하며 마감을 하려고 생각하는 중에 갑자기 그 공중전화가 울리는 것입니다. 새벽 4시에 어딘가도 모르는데 공중전화가 울린 거예요. 네, 여러분, 미국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공중전화가 거는 것만 되지만 미국은 모든 공중전화에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다가도 어느 공중전화 몇 번으로 해라 그러면 그 공중전화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거 참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 저 전화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도 별걸 다 걱정을 또 하더라고요. 아유, 기왕 죽는 거 누가 전화했니 뭐지만 받아나 주자. 누구 다른 사람 전화겠지 하고 전화를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에 좀 주저주저 하는 듯한 목소리의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빌 제이콥스 씨인가요? 아니, 세상에, 자기는 죽으려고 지금 리노 근방을 왔다 갔다 하다 어느 한 곳에 멈춰 있는데 갑자기 걸린 공중전화에서 자기 이름을 찾는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빌 제이콥스 씨인가요? 이 양반이 이게 무슨 꿈인지 색신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저쪽에서 묻습니다. 저는 뉴욕에 사는 제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뉴욕은 저쪽 동쪽 끝이고 리노라는 곳은 네바다주의 이쪽 거의 끝입니다. 아니, 뉴욕에서 리노에 사는 자기에게 새벽 4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빌 제이콥스가 묻습니다. 아니, 뉴욕에서 저를 어떻게 알고, 저도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습니까? 그러자 그 제인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힘든데 제가 아침 7시에, 거기는 이제 아침 7시, 여기는 이제 아침 4시, 그 3시간 차이 나거든요. 제가 아침 7시에 일어나 직장을 가기 전에 잠깐 기도를 이제 매일처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숫자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거 있죠? 누가 생각나든지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그럴 때 있죠? 없는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기도를 앞으로 이제 하시면, 아니,
진짜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떠오르면서 짜장면으로 한 그릇 대접해야겠다. 그러고 가서 짜장면을 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갑자기 숫자가 하나 떠오르길래 그 숫자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강한 음성이 이 번호로 전화를 해서 내가 전할 긴급한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인이라는 여인이 그 참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빌 제이콥스를 찾은 거죠. 그래 내가 전화를 했노라. 이게 대체 무슨 장난 전화인지, 혹시 그 반에 자기 친구가 누가 장난 전화 한 건지, 지금 죽자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앞둔 이 사람이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어이없어 하는데, 그런 빌에게 이 제인이 아주 강하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긴급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빌 제이콥스, 내가 너를 알고 사랑하며 너를 인도하겠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더 설명도 없고. 이 전화를 끊고 난 빌은 멍할 수밖에 없죠. 이거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금 자기가 전화를 지금 받아서 이를 들었으니 안 믿을 수도 없고, 아마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면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에 실어놨죠. 이 101가지 이야기라는 옛날에 시리즈가 있었는데, 치킨 숲 시리즈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거기에 하나 실려있던 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긴급 메시지로 뉴욕의 한 여자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죽겠어요? 당연히 차를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고 흩어진 가족들을 다시 다 모았습니다. 굶어도 같이 굶자. 그리고 실직한 이후로 하나님께 실망해서 안 다녔던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날 이후 기적처럼 자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극적인 건 아니지만 제 삶에도 정말 놀랄만한,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흩어진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크고 작은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나누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왜 우리가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느냐? 이게 그냥 우리가 믿는 여러 다른 종교 중에 하나, 당신은 불교, 당신은 이슬람교, 나는 기독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증언하는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나도 그 증인들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사십시다 라는 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간증을 들으면 가슴이 뛰고 설레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저 놀라고 좋겠다, 이렇게만 끝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9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좀 강하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분 자신이 이런 간증을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듣는 거 그만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간증 듣고 아멘하는 거 끝나지 말고 이제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뭐 이렇게 극적인 건 아닐지라도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감기가 나았다. 여러분 이건 간증 아닙니까? 그거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그 감기약만 먹으면 낫는데 뭐 그게 무슨 간증이냐. 당신은 감기약 먹고 나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감기약 먹으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난 낫기 또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했느냐에 달린 것이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간증의 사이즈와 크기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무슨 뭐 은사 중심 간증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간증하는 삶을, 믿음을 내가 좀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시자는 겁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마 간증하라고 그러면 30년 전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만났던 그 주님을 간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러면 30년 전에 그때 한번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아멘? 우리의 간증은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나는 그분께 어떻게 반응하고 그래 내 삶이, 내 직장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그렇다고 빌 제이콥스처럼 실직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는 이런 증거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43장의 본문은 흔히 여러분 이제 1월 첫 주에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인터넷이나 주보 보시면 아마 이 이사야 43장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건 새해 첫날에 주로 많이 읽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억지로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에는 끝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자는 점에서 이 새로 시작한다는 이사야서 43장의 이 구절을 2019년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의 끝이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빌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왜 자살을 결심했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의 막다른 길로 자신을 밀어붙인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이 피곤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러워요.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지.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네가 다 하는데 뭐 내가 언제 끼어들리?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제 삶의 간증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살아왔거든요. 하나님께 기회를 안 드려. 다 내가 하느라고. 네, 기도하고 내가 다 하느라고 나는 지치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은 때로 어이없어 하시고 이제 이런 것의 반복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지는 않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바꾸고, 이런 인생은 자기가 지치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나 외에 누가 있어요? 내가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 되는 것입니다. 빌 제이콥스가 그런 인생의 끝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정말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집계 성도님들은 생기기도 잘생기시고 예쁘기도 예뻐요. 근데 이것만으로 다르면 안 됩니다. 이것도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과 열매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계획과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끝은 내가 보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가 끝임을 인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야, 안 돼, 끝났어, 돌아서 포기해라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아직 끝이라고 안 하시는데 감히 다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끝을 할 수 있겠냐.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이런 상황 속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월 달에 벌써 한 20년 됐네요. 미국 권투 선수의 레지 스트릭랜드, 여러분 외우실 거 없습니다. 시험 안 나옵니다. 레지 스트릭랜드라는 32살의 권투 선수가 14년에 걸친 프로 권투 선수의 인생을 종지부 찍고 은퇴를 했습니다. 18부터 권투를 한 거죠. 그는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할 때 2001년도에 미국의 복싱 전문 잡지인 링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표지 모델로 이 사람을 세우면서 권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패배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니, 위대한 승리자는 있어도 위대한 패배자가 그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14년 동안 293번을 싸웠어요. 링에서 53승 15 무승부 225패. 네. 쉽게 말하면 앞에 거 다 잊어버리시고 293번을 싸워서 225번을 패했어요. 근데 이게 왜 아름다운 패배일까요? 거기서 타이틀을 뽑기를 스트릭랜드는 세상에 그 어떤 권투 선수도 이렇게 많이 패배한 역사가 없는 그런 패배를 했다. 근데 그게 왜 의미 있죠? 이게 왜 의미 있을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 300번도 패배하겠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권투 선수도 225번씩 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투 선수가 나가가지고 싸웠는데 한 100번 싸웠는데 한 10번 이기고 90번 졌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야야, 넌 안 되겠다. 차라리 딴 거 찾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기고 그걸 참아내면서 한 150번 싸웠는데 15번 이기고 135번을 졌어요. 그러면 이젠 자기도 우리 속된 말로 벼룩도 낯짝이 있지. 올라가봐야 또 질 것 뻔한데 정말 나는 아닌 모양이구나 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225번 패배한 것이 왜 놀랍고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패배냐? 누구도 그렇게 패배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링에 올라온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전에 포기합니다. 한 10번 싸워서 9번만 패해도 아유 나는 권투가 아닌 모양이야. 미술 한다고 시간 준비했는데 한 2번 떨어지면 나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은 얼마나 굳은 결심으로 시작한 일을 얼마나 빨리 포기하십니까? 이 레지 스트릭랜드라는 이름 없는 이 복서의 참 이상한 기록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이라고 하면서도 그 길을 일단 들어서면 어떤 난관에도 주저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맞고 지고 또 오르고 맞고 지고 또 오르고 한 10번 싸워서 한 번 정도 이기고 올라가고 패배하지 않고 패배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 선수가 그리고 그 선수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패배자라고 그렇게 칭송한 이 링이라는 잡지의 그 의미를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자주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진행할 때 이 정도의 끈기와 인내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정도 패배했으면 이제 뻔하지 않냐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나는 간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나간다면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225번 패하기 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결과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기도 전에 딱 보니까 미리 포기했어. 뭐 도와줄 틈이 없어. 열심히 막 기도로 막 결단하고. 여러분 흔히 새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결심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시죠? 2가지가. 첫 번째 담배 끊는 거, 또 하나는 술 끊는 거. 재밌는 거는 1월달 중반쯤 가면은 이 흡연율과 이 음주율이 뚝 떨어진답니다. 전에 비해서 한 몇십 프로 떨어진대요. 재밌는 거는 1월 중순 이렇게 하순 지나가면서 다시 회복했다. 2월달 되면 다시 원상복귀. 근데 2월 초에는 조금 더 올라간대요. 살짝. 왜? 이런 데가 무슨 이런 자포자기로 더 마셔. 자기에게 실망해서 더 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획한 일에 지나온 발자취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결심한 것을 얼마나 이뤘느냐, 너 그래서 2019년도 몇 점으로 살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점의 인생을 살았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 계획과 그 결심을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할 때 그 충성은 그냥 맹목적인 순종의 충성이 아닙니다. 원래 단어는 신실입니다. 약속을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끝끝내 신실하게 붙잡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와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과 내 믿음을 판단하시고 나는 하나님 붙들고 그저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다. 이게 우리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고 그래도 멈추고 싶을 때 있다는 거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정말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저것 다 포기해도 오직 한 가지 이것만큼은 우리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좌절스러워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이게 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보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건 저거 하라고 그러고 막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성경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게 더 많습니까? 예, 잘 모르는 분들은 2020년에 이제 새로운 성경 통독을 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라에 체크 하나 하고 내가 해주겠다 나는 누구다 이거 체크 하나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게 훨씬 많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앞뒤를 보면 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성경만 보면 하나님이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건 또 어떻게 외워가지고 그냥 그런 말씀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가 싶지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사람이 상상도 못했던 일, 그저 광야는 거친 곳이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막은 사막이니까 물이 없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천재지변 한번 일어나면 지축이 한번 흔들리면 지금도 포항이 아직도 복구가 안 됐잖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 자연 앞에 무력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광야에 길을 내시겠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상징적으로 분명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 왜 우리 삶에는 새로운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들은 응답은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제 신앙의 하나의 방향처럼 목표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딴 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아직까지 하지 않으시는 제목들 여러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해서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여러분 붙잡고 계십시오.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제가 꼭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묻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저 기도 부탁했던 거 어떻게 해? 그럼 이분이 뭐요? 그거요?
나한테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는 잊어버렸어. 그럼 나는 혼자 기도만 한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기도 부탁을 체면상하는 거야.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그래도 기도 부탁을 해드려야지.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 부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만큼 엄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일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걸 갖다 기도 부탁한다고 그냥 쓱 해로 자기는 잊어버려. 자기는 발 뻗고 자고 기도 부탁 받은 우리는 금요일날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실 뿐입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 때에 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럼 자기가 하나님 하지 왜 하나님한테 뭘 부탁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종부리듯 해. 때로는 답답해서 그렇게 나올 때도 있죠. 주여 이렇게 역사하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나와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광야에 길을 내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그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저는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잊어먹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원을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주시옵소서. 1년, 5년, 10년, 20년, 3년에 가도 하나님은 정원을 안 주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포기하면서 하나님 정원을 안 주시니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주변을 좀 봐라. 네가 기도할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주머니를 그렇게 많이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보니까 요만 시간 꽃이 주머니가 한가득 찼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단을 위해서 내가 아무에게도 없는 이 꽃씨를 너에게 준다. 우리는 뭐 하면 돼? 받아가지고 뿌리면 돼. 근데 맨날 주여 화단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화단이 하늘에서 아래로 통째로 내리는 것처럼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부르십니다. 같이 하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주여 그 놀라운 일을 저도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제가 순종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간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엄청난 선물입니다. 근데 기도의 가장 큰 오해는 기도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하고 그 바라는 응답을 향해서 내 삶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자, 주여 저도 결혼을 원합니다.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봐요. 그럼 그 다음에 최소한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좀 소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기 혹시 누구 좀 만나볼래?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야 되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웃으시는데 우리 인생에는 이런 식의 기도와 이런 식의 안 맞는 일이 참 많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기도를 다 응답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최소한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어떤 분은 새벽마다 와서 가정의 한몫을 해서 늘 기도해요. 저 미국에 있을 때 있던 일이요. 그렇게 기도를 해. 그런데 맨날 얼굴은 더 새벽 기도 나오면 나올수록 더 찌그러져. 그래서 제가 하도 눌리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상담해.
진짜 무슨 기도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인상이 어두우냐? 자기가 그 바쁜 이민 생활에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사이도 좋아지고 가정이 화목해지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만 하고 가면 싸운대요. 그래서 왜 싸우냐? 그냥 말렁이 물어봤더니 새벽 기도를 하고 가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마음이 뿌듯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새벽에 집에 가면 그럼 남편은 뭘 해야 돼요? 자기 예상에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가정을 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설거지라도 해놔야지 해서 막 애들 깨우고 다 준비되시고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럴 걸로 기대를 하고 가면 죄송합니다 자고 있어. 그래 막 속에서 불화가 치미는 거야. 나는 이렇게 가정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너는 자고 있냐? 그러니까 이미 이게 틀어져 가지고 안 싸울 사람도 싸우는 거예요. 자, 저의 처방은 무엇이겠습니까?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이 웃자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심각하네. 근데 실제 그러죠. 집사님, 새벽기도 좀 쉬시고 잠을 푹 주무시고 남편과 함께 편안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기도는 중요한 것이지만 기도가 내 신앙의 하나의 어떤 그 무의식적인 아주 그 습관화된 그냥 하는 것으로 되면 그 기도 때문에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고 주변 모든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피곤한 것을 우리에게 시키셨어요? 그거는 기도에 대한 헌금에 대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신앙생활 한 다음에 점점 힘들어져 불행하다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멘 했으면 그 새 일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에 묻고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중에 한 가지 분명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게 성경에는 18절이 먼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19절에 새 일을 행하겠다 나오지만 말씀의 문맥으로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테니까 이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꿈꾸는 분들은 새로운 일을 그것을 마음속에 소망하는 분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전의 방식 내가 그랬었었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었어 그걸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말 새로운 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때에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끝이라고 해서 모든 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인간의 끝에서 시작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는 그 새로운 시작을 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맞춰야 됩니다. 이전 것은 잊어야 된다. 이전에 익숙했던 것,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실패, 내 아픔들, 상처들 할 수 있으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롭게 일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2020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2019년 새로 준비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life, 인생이라는 거죠. life, L-I-F인데 이 life라는 단어 속에 if가 들어있다. if가 들어있다. 만약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했어요. life란 단어에 if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새로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 멋진 얘기죠? 네, 듣기에 좀 헷갈리시면 나중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부터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앞으로 남은 이틀이 2019년에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걸 붙잡고 나아가시면 2020년이 더욱더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2020년을 위해 2019년이 더욱더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찬송합니다.